반갑습니다. 우리 1월 14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288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그 앞에 찬송 한 곡 더 하시죠.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그 앞에 찬양합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맑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78페이지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할 때 이사야 아가 다음에 있고 예레미야 전에 있겠죠? 9장입니다. 9장. 이사야 9장 찾으셨나요? 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천천히 도박도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까맣게 잊어먹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해도 까마귀 고기를 또 삶아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잊어버리면 또 하면 돼요. 또 잊어버리면 또 하면 되고. 다만 방향이 어디에 서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향을 모르면 그 방향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향방을 모를 때 방향 없이 갈 때에 주께서 빛이 되시고 우리는 그 빛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다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방향이 없으면, 표대가 없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데 조금 더디게 가면 어떻습니까? 조금 이렇게 방황할 수 있지만 그 방향으로 제대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까먹더라도 다시 또 보면 되고요. 또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은혜를 늘 까먹고 그렇게 살지만, 그래서 다 저주받고 멸망받아야 할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용서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끌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열심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요, 장차 올 세상의 왕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몇 가지 칭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제가 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로는 예슈아 하마시아 마시아흐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리스도 자체가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마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 있는 건데, 기름 부음을 왜 주셨습니까?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은 어떻게 하러 오신 겁니까? 통치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실 그런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와서 그냥 군림하셔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려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빌어서 오셨다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일하신 참 그리스도 예수를 지칭할 때에 우리가 지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예슈아 하마시아 이런 말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우리에게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멘으로 믿는다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다. 월요일날 저희 장인 장모님과 저희 가족들이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는데 이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 얘기는 안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영화를 혹시 이 중에 보러 가실 분이 있는데 재미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대략 말씀드리면요, 1994년에 북한에 칠골교회라는 교회가 생깁니다. 이건 사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봉수교회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봉수교회가 가짜라는 거 우리 너무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북한의 교회가 진짜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예수 믿는 척하고 하는 거지, 진짜 성도는 사실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진짜 성도죠. 성경을 갖고 있다 발각돼서 죽임을 당한 그런 성도들, 정말 믿고 싶어도 마음껏 믿을 수 없는 그 성도들이 진짜 성도들인데, 94년에 칠골교회라는 교회가 생긴 이유가 외국으로부터 그때 이제 대북 제재로 말미암아 북한이 굉장히 어려웠었을 시절인데, 외국에서 이 돈을 너희들한테 줄 테니 너희가 교회를 세워라. 북한에서. 그렇지만 가짜로 세우지 말고 진짜로 세워라. 그럼 그것을 어떻게 볼 거냐? 우리 국제 기독교 감시단이 가서 부흥회를 하는 걸 한번 보겠다. 그럼 보면은 가짜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들이 가짜로 하는 건지 진짜로 하는 건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에서 그 돈을 유치하기 위해서 가짜 찬양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 얼마나 그 가짜로 하는 건 다 들통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그래서 서슬퍼런 그 보위부 사람, 감찰단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진짜 성도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예수를 만나는 과정인데 굉장히 감동스럽습니다. 감동스러운 이유는 실제 북한에 우리가 실상을 좀 엿볼 수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태양신이었잖아요. 그의 아들 김정일, 김정은은 3대 세습 정권은 그냥 태양신 자체인 거예요. 주체 사상.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를 제대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믿는 사람들 다 죽이는 그런 정권에서 가짜로 이렇게 하다가도 정말 이렇게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순교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뭐 내용을 다 말씀드리면 그럴 수 있겠지만, 정말 저는 성도들에게 그걸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영화를 이렇게 은혜롭게 보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와서 그냥 왕으로 자기가 그렇게 통치하고 하면서 그런 영광을 누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지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구원자로,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6절에 보았더니 기묘라 모사라 이런 찬양 옛날에 이렇게 많이 불렀던 생각이 나요. 그죠? 기묘자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기묘자. 이 이름의 뜻은요, 인간의 사고와 영역을 전적으로 초월하고 있는 자를 기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무슨 말씀이 있을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꼭 이렇게 어떤 영적으로 꼭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듣지 못하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묘자란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엔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예수님도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성령님도 같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온 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자 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천사와 권세와 정사와 스랍은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둘 또는 셋의 천사를 말을 해요. 그 스랍들, 천체 만물, 그리고 인간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는 또한 지상 생활에서의 기묘자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자. 또 모사라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는 로고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자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때 잠언서 8장 1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지혜자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계를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삼위 하나님 모사이십니다. 원래 모사라는 뜻은 이렇게 꾀를 잘 쓰는 사람, 지략이 뛰어난 사람, 모사, 굉장히 그런 사람을 말을 하기도 해요. 책사라고도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 이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해서 모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매번 예배 때마다 설명을 하더라도 참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너무 놀라운 신비인데, 그래서 신비로 두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굉장히 의심나는 부분들을 굉장히 있어요. 의심도 나고 잘 못 믿겠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궁금한데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스럽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감추셨어요. 일정한 부분들은 감추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신비로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너무 파다가 누가 그런 걸 잘 팠어요? 어이구, 사모님 정답. 2단 3단 옆차기들이 그런 거를 잘 파고, 그 사람들이 성경을 토대로 연구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토대로 연구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에녹서, 사해사본, 바울사본, 이렇게 외경, 위경, 미드라시, 어떤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 외의 것들, 성경을 참고하기 위해서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연구들이 성경보다 위에 있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왜 그러면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을 정해놨겠습니까? 이거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정한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세월 동안에 성경학자들과 또 신학자들과 여러분들이 다 서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정해 내려온 것들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원래 본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래서 좀 감추어 둘 건 감추어 두신 거, 그 감추는 건 비밀스럽게 이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신비로, 그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건 좋으나 그건 학자들에게 맡기고, 또 우리들은 이 말씀 자체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를 파고 들어봤자 연구해봐야 그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너무 신비스럽지 않고 어떻게 그걸 우리가 이론적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론으로 설명해 보시라니까요. 저도 목사지만 이론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믿잖아요. 믿음이 있는 분들은 이것을 믿는 게 믿음 아닙니까? 맹목적인 게 아니라 그걸 믿게 하신 것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믿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 세상 사람, 그게 책이지, 그게 글자지, 그게 뭔 하나님이냐.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이걸 책으로만 받아들이면, 그냥 베스트셀러로만 받아들이면 어떻게 그 내용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르치고 이 성경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는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죽음과 죄를 정복하시며 사탄의 우리 최규표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니 못 오신다고 아까 주여 못 오신다 그랬는데 뒤에서 지금 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주여 막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우리 박수 한번 치시죠. 박수 한번 치세요. 아유 아니 왜냐면 선교사님이 우리 어제 다녀오셨는데 눈이 와가지고 거기 나오시기가 죄송합니다. 나오시기가 힘드시다고 저도 이렇게 들었는데 아니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스키를 타고 나오셨는지 멋지게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저 감동. 미끄러웠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네네네. 주여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놀래가지고 뭐 재채기하면서 핑계 댄 건데 사실은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오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영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말씀 가운데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룬다. 우리 한번 7절 한번 다시 읽을까요? 7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중적인 성취예요. 놀랍죠? 근데 사실 우리도 심판을 면할 수가 없잖아요.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건 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좋게 재판받을 솔직히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까지 허락하시는 거예요. 재판만 있다면 얼마나, 심판만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정말 끔찍한 생각만 해도 우리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근데 그 구원이란 단어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열심은 질투로 번역할 만한 단어라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이라고도 하는데 좀 더 자세히 풀자면 다른 것에 빼앗길 수 없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죄에 빼앗길 수 없다는 열심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한테 뺏기시겠습니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분이 절대 우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를 기꺼이 내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랬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또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에 대하여는 항상 회개와 거룩함의 방향을 가지게 되고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는 그들도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백성이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게 이유가 뭡니까? 우리만 구원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우리가 같이 모시고 가서 우리 같이 구원받고 천국에 갑시다 라고 하는 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길 소망하면서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빛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섬기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를 그냥 보내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신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죽게 만드심으로 또 우리의 죄를 다 예수께서 십자가 도상에서 하나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에 이르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심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청교표 어르신 예수님을 다 오시고 감사합니다.